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 신약이라는 새 언약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다시 온다.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실은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 모든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다시 너를 부르러 오마.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마. 그 메시지였어요. 신약에서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약 300회 이상이나 돼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실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우리는 잘못 항의하는 것이고 잘못 달려가는 것이고 열심히 죄를 한다고 열심히 뭔가 하지만 표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은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 믿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내가 열심히 살게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이 되고 그냥 내 가족을 위한 인생이 되고 이 땅을 위한 삶으로 끝나요. 구원은 주님과 1대1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걸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함께 충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요 자꾸 생각해 봐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이 타국에 떠났다. 근데 문제는 왜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숨겨둔 자가 한 달란트이죠. 또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자, 지극히 작은 자의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비유를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뭐하라? 깨어 있어라. 옆 사람 봅시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히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들어 있고 이 세상의 제약으로 잠드는 밤에 일한다는 것은 특별한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다니면서 잠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뭔가 잠드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특별한 뭔가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 돼.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 잠들어 있는 영들을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임받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잠드는 영혼들을 깨우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미리 와서 예고하며 오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알려줘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즉 깨어있는 사람만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해요. 최소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들이 잠들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어느 집에 불이 나도요, 잠들어 있으면요, 구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깨어만 있어도 불러서 대답만 할 수 있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훨씬 구출하기가 쉬워지죠. 잠들어 있는 것하고 깨어 있는 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주님 오실 때 잠들어 있어버린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자의 특징이 뭐냐?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잠들어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되겠어요? 안 되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게 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왜 더 깨어 있으라 하냐 할 정도로 막 계속 깨어 있는 자를 더 깨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책망, 그런 기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잠 좀 자도 되겠어. 아유, 괜찮아. 안 오실 것 같아. 서로 잠들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 세상은 크리스마스 캐롤로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우리 안에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캐롤송이 교회에서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더 예수님을 몸부림치며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12월이 됐구나. 마지막 달이 됐구나.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오고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헛된 한 해를 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만큼 가까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흥청망청 육신을 즐기자 이 육신을 그냥 쾌락의 도구로만 쓰는 이 세상에 물들어갈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름통에 빠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게 육신의 쾌락이죠. 끊임없이 언제까지? 영혼이 파멸일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영혼들을 끌어당깁니다. 이유야 좋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범죄하라고 크리스마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녀 연인 범죄하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상술에 놀아나는 크리스찬 그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에, 질병에, 죄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잘못 악용해서 어차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같은 죄인이니까 죄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겁니다. 진짜 믿음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죄와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를 그만 용납하십시오. 언제까지 죄를 딸랑딸랑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버릴 거 버려버리고 쳐낼 건 쳐내버리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야 합니다. 휴거 때 사람들이 왜 휴거되지 못하는가? 하나는 죄 보따리 때문이네 그렇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물질의 보따리를 들고 있어서 휴거를 못한답니다. 즉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만 휴교가 되는데 주님이 불러도 육신의 미련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도 10가지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주님이 그것을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재림 때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남기라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고 뒀어요. 주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1달러 받은 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거죠. 주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 우리는 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죽게 하듯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데 모든 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는 그냥 하지 말아라. 육신이 나오면 무조건 자기 의처럼 말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가 충성하고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건강도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뭘 사용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뚱아리가 주님 영광에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너희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 영을 받으셨고 우리 영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 몸을 너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리 몸을 통해 달란트와 은사들이 나타나고 쓰여지죠.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 있고 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의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고 육신의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술에 취해서 살 수 있고 방종하면서 우리 육신을 그냥 낭비하면서 살 수 있고 세상에 취해서 육신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누가 그 몸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심기 원합니다. 그 영생을 위해 심는 자가 되라. 주님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영원한 것에 심는 자가 되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낼 것인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 몸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온수 마귀는 그걸 반대하죠. 노,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육신은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살면, 제일 행복하게 살면 돼.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일단 육신이 편하고 봐야 돼. 육신이 행복하고 봐야 돼. 육신이 좋아야 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이단 사이비는 그래서 육신을 뭐에 빠지게, 방종에 빠지게 만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사치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명예에 빠지게 만들고. 그게 미혹의 유혹이에요.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들을 바른 진리를 인도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게 만들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잘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그들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 생각이 아닌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밥 한 끼 못 먹어서 이리저리 밥 한 끼 먹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습니다. 병들에 누워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냥 누워서 이리 들썩 저리 들썩 가르지 못하는 몸을 끌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그냥 생명줄 버티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가운을 입고 있다 무조건 의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그런 이야기하죠. 내 마음은 어떻고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은 중요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뒤로 하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당신 마음 말고 당신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 그걸 좀 보세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당신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예수님 마음을 좀 아세요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아픈 마음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파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좀 붙잡으십시오.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지 예수님 마음을 알고자 하거나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기를 원하거나 예수님 마음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이 쏠려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내가 받은 상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상담, 심리, 정신, 의사 모든 분야를 다 만나서 자기 상처만 해결하기 원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싹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 우리는 품기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변경되기 원하고 체인지되기 원하고 바뀌기 원합니다. 내게 그냥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만이 내 안에 있는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한 다음에 쓰임받기 원한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평생 가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역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뻥 뚫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요 항상 죄로, 질병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빛이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만이 내 안에 상처, 아픔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 안에 질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래 나보다 더 큰 상처 입은 자도 저렇게 많은데 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의 생명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보는 빛이 비춰질 때만이 내 마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온수 마귀가 내게 줬던 상처 아픔을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부르심이지 상처 아픔 때문에 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그거는 실은. 그게 사람의 혼에서 나온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강력한 치유 회복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살리는 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실 것을,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우리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 목적은 뭐냐? 그래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살아갔다 하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신학생들과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음이 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하실 거야. 내게 좋은 기회 줬네. 아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님이 딱 토해보기 좋은 믿음. 주님의 첫사랑 다 잃어버린 상태. 미지근한 상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토해버리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게 타협한 믿음이에요. 시대가 점점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점점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점점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에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하려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요, 믿음으로 부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은요, 믿음의 주 존재께 예수 이름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워요? 세상 걸로 채우고자 하는 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걸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미혹이에요. 그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게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들 안에 심어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 마음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믿음의 부요함, 즉 우리 마음 영혼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뿐이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슬기로운 다주처녀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믿되 미련한 다주처녀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중용할 때 잠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오실 때 잠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정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17절, 18절 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미 마음이 부요한 자는요,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목적과 쓰임 그 중심이요, 동기가 다 달라요. 내 마음이 부요한 자니까. 사업하고 돈 버는 목적도 다른 거예요. 선한 일 하게 하여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홀로 보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느냐?
그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 다른 세계인 거예요. 다른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준비되지 않는 자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자는 주님이 안 오셔서 내가 주님 곁에 가도 그것도 얼마나 잘 살다가 내게 왔구나,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정함이 없는 이 세상 어떤 것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께만 마음 쏟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럼 뭘 준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징조는 무엇이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